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지만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광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힘써야 할 일은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자들은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또 믿고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째 날에 그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일에 도왔던 이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의 그 이모 되는 여인입니다. 이 3 여인은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떠나지 않았고 또한 장사 지내는 일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첫 사람들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이 무덤에 무거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장정 여러 명이 움직여서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또한 무덤문을 사흘 동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무덤을 지키던 병정도 없고 또한 무덤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열려있는 무덤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천사,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은 놀라지 말라는 말씀에 더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 한 말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으나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듣게 되고 또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죽을까 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무덤을 직접 찾아와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은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른 제자들처럼 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구나. 절망하고 다 떠나버린다면 영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 안나스, 또 당시의 종교인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한 빌라도 총독,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만 하면 끝이다.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를 향한 모든 비난과 사람들의 그 편견과 그 시선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 때는 이 여인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습니다. 증인이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또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 엄청난 재창조의 역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주님의 날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천지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가 중심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재창조의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마무리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출발하는 날이 주일이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요, 다시 살아난 날이요, 새 창조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을 천사들은 증언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성취됩니다. 갈릴리 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지역입니다. 이제 흩어진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로 다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또한 다시 만나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캄캄한 시대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광의 날을, 생명의 날을 다시 전하면서 기뻐하고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